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얼토당토 않죠.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자라서 상황은 다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한데, 그런데 그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지난주 결론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차원보다는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삶에 맞추어 주신 주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 이제 우리는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되는가에 대해 집중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남은 자의 귀한,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의 귀한. 낮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제 그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세 공동체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게 북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공동체입니다. 이건 원래 한 고륙이었죠. 유다 공동체를 손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공동체와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손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었던 몽둥이 역할을 했던 아수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마지막에 구현되고 역사 속에 실현되는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를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용기와 담력을 얻는 귀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지난 9장 7절을 보실까요? 7절.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세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자,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국호가 되죠. 국가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건 강조법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보냈어요. 결과 어떻게 했나 보세요.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니,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결국 인간의 문제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삶의 가치관에 관한, 세계관에 관한 문제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 말은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더 아주 정밀한 대패질이나 정으로 쪼아서 더 견고하게 쌓지 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더 좋은 곳으로 쌓으면 되고 더 좋은 곳으로 지으면 되지 뭐. 뭐 걱정이야. 우리 재정이 있는데, 실력이 되는데, 여러분 뭐 긴 말 할 것 없이 교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뭘 교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 인생의 젊은 날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긴 유장한 시간을 걸쳐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딱 하나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늘 물어요. 너 이거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전부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닥치는 어떤 사람의 문제나 사역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해요. 너 이거 네 힘으로 할래? 내가 도와줄까?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어 경고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준 은혜를 쌓아놓고 모아놓고 무너뜨려? 더 좋은 곳으로 하지 뭐. 왜? 할 수 있으니까. 그 신앙생활의 제일 위기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위기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 자기 경험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 믿음이 배제된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예측 가능함.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경영하실 때 예측 가능하게 경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냐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일 때마다 그분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듣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 장로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사회 기득권층들을, 권력자들을 빗댄 말입니다. 그리고 또 꼬리는 뭐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부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예수 이름 나오고 복음을 빙자하는데 내용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백성들은 건강해질까요? 병이 들까요? 백성들도 병이 드는 거죠. 잘못된 내용을 젖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쁜 젖이에요. 상한 젖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탈이 나죠? 그 결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도 망하고 거기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망하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건너가서 10장을 좀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의 저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 여기 유다의 심판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기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거짓 문서를 꾸민다 그 말이에요. 변조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혼자 이제 우스운 생각을 좀 해봤네요. 이 북이스라엘이 나쁠까, 유다가 나쁠까? 어느 쪽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유다가 더 악질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조금 직선적으로 촌스럽게 죄를 지어요. 그냥 미련스럽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유다는 잡아먹는데 입술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깔끔하게 뼈까지 발라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 잡아먹는데 막 온통 피범벅이가 돼서 잡아먹는 스타일이고. 1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 뭘 만들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요. 문서를 변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요. 그리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악질적인 태도와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오랜 세월 천착이 돼서 굳어져 이제는 하나의 제도화됐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몇 곱절의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를 꼼꼼히 우리가 차가운 정신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제도들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더 죽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어 놓는 이 사회구조.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냥 한번 발표할 때마다 땅값을 뻥튀기 하고 집값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막 그때 뭐 줍줍줍 그런다면서요. 막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으로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투기라 그러죠. 투기.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재정을 쌓아놓는 곳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요. 교회는 재정을 남겨놓거나 쌓아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득이 건축을 하지만 그 건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헌금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재정은 남겨놓는 데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데 용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세요. 4절.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목숨처럼 그냥 방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수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준비하실까 보십시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손에 든 분노의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한번 혼을 야단을 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실까요?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에서 아수르가 착각을 했어요. 여기 그의 뜻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을 잘못 먹고 있더라. 어떻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보니까 이건 뭐 손도 안 대고 코풀게 생겼어요. 쉽단 말이에요. 되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단지 자기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분노의 막대기 역할로 그 나라를 들어쓴 건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들이 건방을 떨기 시작하고 요즘 우리 대화 중에 너 선 넘는다 지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제 목적을 성취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힘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자기 아수르가 자기 위세에 도취돼서 이제 끝모를 교만해 한껏 의기양양해서 마음과 생각을 높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일시적인 채찍이었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자기들 실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국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이제 아수르를 쇠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북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차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손보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모든 최대 공약수가 교만한 사고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 교만을 뭘로 정의했죠? 교만이라는 건 딴 거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날에 남은 자가 있을 거래요. 피난한 자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다시는 자기를 친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제 다 왔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저문을 놨어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남은 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구나. 주님밖에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걸 당하기 전에 깨달아요? 당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문제는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뜨거 하고 나서야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왜? 눈에 보이는 가능성, 현실적인 실력, 백그라운드를 누구 하나라도 명망가에게 줄을 대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안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많이 들어가요. 야, 여기다. 이게 대세다. 이게 대세야. 여러분, 대세를 따르렵니까? 대의를 따르렵니까? 대의를 따라요. 대의가 누구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 길은 저 길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무슨 방법이 나올까? 현실적으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넓은 길 두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서로 그 길로 걷다가 끄트머리에서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걷도록 하신 길이라면 뚝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언약에 붙들린,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붙들린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남은 자로서 또 한 주를 견고하게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